할렐루야. 네, 오늘 예수품교회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또 앞뒤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가 독자를 대상으로 이색적인 공모를 냈습니다. 영국의 가장 끝에서 런던 중심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속열차를 타는 게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이들은 그래도 뭐니 자기 승용차가 최고죠. 이런 답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한 사람이 이런 답변을 냈습니다. 가장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답으로 1등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또 우정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건다면 결코 아무리 멀어도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빨리 가는 길은 좋은 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어떻게 판가름 날까요? 누구와 함께 내 인생을 걸어가느냐, 누구와 함께 내 인생을 함께 살아가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이정하 시인의 동행이라는 시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동행, 이정하. 같이 걸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처럼 우리 삶에 따스한 것은 없다. 돌이켜보면 나는 늘 혼자였다. 사람들은 많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언제나 혼자였다. 기대고 싶을 때 그의 어깨는 비어있지 않았으며 잡아줄 손이 절실히 필요했을 때 그는 저만치서 다른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래, 산다는 건 결국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다. 비틀거리고 더듬거리더라도 혼자서 걸어가야 하는 길임을, 들어선 이상 멈출 수도 가지 않을 수도 없는 그 외길, 같이 걸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처럼 내 삶에 절실한 것은 없다. 이런 시였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란 우리 인생에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려움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홀로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힘든 일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이 좀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해줄 사람이 없을 때 인간은 가장 비참함을 느낍니다. 어린아이들은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의 와중에서도 따뜻한 어머니의 품에만 안겨 있으면 전혀 힘들지 않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어려움과 고통은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그 답답한 상황을 감내해야 될 때 가장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도 여럿이서 같이 나누면, 같이 짊어지면 결코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짐도 나누고 고통도 나누고 심적 부담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병이 있다면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요즘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모든 문화생활은 좋아지고 우리의 환경은 개선됐는데 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까요? 이 병은 스트레스가 우리를 압박해 올 때, 함께 나눌 사람이 없을 때 찾아온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고 누군가와 나누고 싶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괜한 고통을 줄 것 같아서 혼자 냉가슴을 앓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슬픈 자화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일 아침에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를 이제
동행하고 계십니다. 자,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 그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너무 낙심하고 너무 절망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라는 시골 동리로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부활의 아침에 여러 사건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힘찬 희망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지치고 초췌하고 낙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매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그 길에 열심히 대화를 나눌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은 이미 가리워져서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아멘.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보지 못했다. 왜? 눈이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아닙니다. 주일 아침에 여인들은 이제 향유를 바르려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지자들에게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무덤에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 그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만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이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 그 두 가지 소식을 다 들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불신앙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 22절부터 2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22절, 24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서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수없이 반복하며 예고하셨습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지상들과 가난들에게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복음서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그 예고대로 분명히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정작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죽었다고 확신했기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의 영적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의 말을 들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의심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소문쯤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여인들의 거짓말쯤으로 치부했습니다. 이 두 제자의 영적 상태는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심지어 대화를 나누어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눈먼 소경이 되었습니다. 눈은 떠 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가련한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들은 이미 일찍부터 소경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예수님이 미리 알려준 부활 사건과 많은 증거와 증인에도 불구하고 다 의심하고 모두 부정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면 자신들에게 화가 미쳐서 자신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는 위급한 생각에 황급히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눈먼 소경이 되어버렸고 살기 위해 엠마오로 도망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예수께서 도망가는 그들을 쫓아가서 책망하고 꾸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어째 나의 부활도 믿지 않고 너희 하나 살겠다고 도망가느냐? 당연히 꾸짖을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어떤 모습으로 창조했을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한 선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들은 매우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과 늘 대화하셨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관계였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8절을 우리 자막에서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소리를 그들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아주 큰 기쁨이고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은 죄성을 가진 인간과 동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인간의 눈으로 그 형체를 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고 어디를 거니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타락전의 인간들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속박이나 불편함으로 여기진 이후에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과 동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들은 이후부터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홀로 해결해 가야만 하는 비참한 삶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신적인 큰 언덕이 없어진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후에 외톨이 인생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영적이고 완전한 영광스러운 피조물의 자리에서 이제는 죄에 붙잡힌 비참한 인간이 되었고 짐승 같은 천한 존재로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를 찾아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부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었지만 제자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곁에서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믿지 않고 의심하는 제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십니다. 스승인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끝끝내 찾아오십니다. 예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의리 없는 그들,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들을 책망하고 야단치려고 쫓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홀로 도망갈 때에 외롭지 않게 친구가 되어 주시려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철저히 감추시고 또 감추면서 조용히 그들 곁으로 다가가십니다. 헐레벌떡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 옆으로 이제 그들이 혹 예수님인 줄 알면 당황하고 놀랄까봐 예수님 자신을 숨기시고 몰래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아도 가까이 가서 동행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영안이 밝아서 예수님을 알아보든 제자들이 영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면서도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질문하는 이유는 지하들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르는 척 질문하십니다. 우리 17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7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1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그런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아멘. 예수님은 모르는 것처럼 질문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지하들에게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떨어진 신앙을 다시 추스리고 회복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 중에 질문법이 있습니다. 대화법이 있죠. 그가 아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망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오랜 친구처럼 정답게 동행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모두 동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 동행하고 싶은 곳에 늘 언제든지 동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제한된 삶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예수품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동안은 세상 없어도 동탄 호수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것을 초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인간들에게 참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한 곳에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곳에 계신 적이 없습니다.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나타나실 수가 없었어요. 부활하기 전에는. 왜? 예수님이 인간의 인성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는 얼마든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동시에 만나고 동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감추시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인간과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적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내게 마실 것을 주었다 그랬어요. 내가 헐벗을 너희는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이 제 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떠난 인간들도 찾아가십니다. 범죄한 인간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과 동행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이 홀로 인생길을 가면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나눌 사람 없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고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는 그 인간들,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죄악을 홀로 다 짊어지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에 그분은 홀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동행을 거부한 그 끔찍한 인간들의 죄악을 홀로 그 어깨에 다 담당하십니다. 그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자신의 죽음으로써 용서를 비십니다. 차라리 자신이 죽어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인간들과 동행하고 싶으셔서 자원해서 매달린 장소가 바로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죄인들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 심지어 창녀와 세리들까지도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착한 자들과만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죄인들과도 예수님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엠마오의 지아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죄는 굉장히 큰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초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더 이상 모든 인간들이 홀로 그 힘든 인생의 문제를 지고 더 이상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든지 알아보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든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인간들과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동행은 인간의 자격이나 믿음의 수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동행할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누구와 동행하려고 할 때 그 사람 상대방의 조건을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따집니다. 우리는 하다못해 설악산에 단풍 구경을 간다, 봄에 어디 개나리 구경을 간다, 여의도에 간다 하더라도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불편한 사람과는 안 가려고 그래요. 제가 전에 섬기던 그런 교회, 어느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교회들 열심히 봉사하는 봉사팀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격려도 하고 좀 위로도 하기 위해서 야유회를 갑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를 하고 맨날 며칠 몇 시에 차가 이제 출발한다고 광고해요. 그런데 이 그분들이 늘 이렇게 가는데 누군가 새로운 또 사람이 와서 그 봉사팀에 합류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같이 가면 되냐고, 같이 갈 수 있다고. 근데 가만히 들어서 생각하니까 이렇게 우리끼리 친밀하게 지냈는데 뭔가 새로운 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이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실수인지 고의적인지는 조사해보지 않았지만 갑자기 10시에 출발한다는 그 봉사팀이 9시에 출발해버립니다. 9시에 출발하면 꼭 한 사람, 새신자가 와가지고 10시에 두리번거리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왜 이제 오셨냐 그러니까 분명히 10시에 출발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사무실 가서 확인했더니 그게 며칠 전에 시간이 9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마 미처 연락받던 사람이 연락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것이 연락받던 사람이 고의적으로 연락을 안 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잊어버리고 연락을 안 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그 새로운 신자와 그 친밀한 사람들은 함께 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끼리는 늘 어떤 얘기를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 끼면 재미가 없을까 봐, 그 사람 때문에 오늘 하루를 또 망칠까 봐 걱정이 되어서, 그것이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아닐까요? 우리도 사람들을 가립니다.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누구를 빼놓고, 누가 가면 재미없어, 누가 가면 밥을 잘 사거든, 이렇게 우리는 선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죄인일지라도, 비겁한 자일지라도, 그가 배신자일지라도 예수님은 그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동행은 대신 짐을 져주시는 동행입니다. 예수님의 동행은 홀로 외로운 자들의 길동부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는 은혜로운 동행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나 같은 죄인과 그분이 30년을 동행하셨다면, 50년을 동행하셨다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가끔 부부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때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자기가 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걸 나타내면서 당신 같은 사람하고 누가 살아줬겠어? 나니까 이렇게 50년을 살아줬지. 이런 얘기하면서 은근히 자랑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상대방 쪽에서는 또 반대를 생각해요. 나니까 당신같이 괴팍한 사람하고 살았지 누가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살아주냐고 말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것이 인간의 착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와 동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제자답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답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연약한 지아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도망가는 지아들과 동행하시며
예수님은 다시 그들이 깊이 생각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동행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지 그들의 인생에 다시 깨닫는 기회를 이 글로버와 다른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신이 찾아오신, 그리고 동행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도망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떠남의 시간이 만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배신의 시간이 동행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엠마오 길의 두 제자는 비록 배신하고 떠났지만 따스하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서 부활의 날 오후에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하들은 부활의 날에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 부활의 날에 그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부활을 은밀하고 확실하게 친절하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스승을 버리고 자기의 주인을 버리고 떠난 자들이 큰 은혜를 받은 사건이 바로 엠마오 사건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끔찍한 지옥으로 홀로 걸어가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의 동행하심으로 지옥으로 가는 발걸음이 이제는 천국으로 가는 발걸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발걸음을 바꾸게 된 것은 운이 좋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비록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도 은혜의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의 인생길에 과연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물어보세요. 과연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실까요? 시작. 과연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실까요? 네. 반신반의한 질문이지만 여러분은 다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와 동행하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엠마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의리 없이 살겠다고 도망간 자들이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동행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동행을 거부하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고속철도와 같습니다. KTX요. 동탄으로 보면 SRT를 탄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반드시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할 때 주님은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십니다. 계시록 3장에 내가 너희에게 두드려서 문을 연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전 성경에는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보니까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가 그런 살아서 승천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여지없이 주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예수님은 동행해야 될 사람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라면 다 동행해 주십니다. 이런 부모가 학교에 가서 학교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기 집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여러분 공부 못해도 내 자식, 잘 못생겨도 내 자식, 말 안 들어도 내 자식을 데려오지 다른 공부 잘하는 아이, 잘생긴 아이, 품행이 방정한 아이를 자기 집에 데려오지 않습니다. 잘 못나도 거칠고 말이 좀 흥해도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데려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부러져래도
자신의 자녀라면 집으로 동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부족해도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이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는 성도가 받을 복은 바로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복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품 교회입니다만은 예수품 교회 주제가가 바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입니다.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찬양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마지막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품에. 저는 사실 예수품이라는 교회를 저희 아내와 기도하면서 이렇게 질 때 뭐 찬송가에 있는 건 생각도 못하고 처음에는 뭐 주품교회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주품보다는 예수품이 낫지 않을까, 좀 예수님 품처럼 따뜻한 교회가 어떨까, 뭐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품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은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입니다. 근데 보는데 이 찬송가 가사에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정말 예수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도 이 땅에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은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볼지 못합니다.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길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나만 고독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나만 힘든 인생길을 간다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심지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분.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작년에 아주 참 의미 있는 영화를 봤는데, 노스 컨트리라는 영화입니다. 2005년도에 미국의 드라마로 방영되었고 2006년도에 한국에서 개봉됐던 영화입니다. 이 노스 컨트리의 주인공은 조시 애담스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이혼녀입니다. 그리고 여자로서 광부에 아주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을 다루는 그런 분들도 이 영화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이 광부인 여성이 광부 거친 남성들과 함께 일할 때 남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이게 뭐 정말 이 소변 넣기가 참 어려운 상황, 뭐 이래서 남자들이 짓궂게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 영화에도 많이 등장하죠. 근데 이 여인은 사실은 불행하게도 16살 때 학교 선생님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임신이 되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아이를 유산시키지 않고 낳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질을 받고, 심지어 자기가 낳은 장남인 이 샘이라는 아이는 자기 엄마를 너무 미워해요. 왜? 우리 엄마는 막 몸 파는 여인이라고, 막 이상한 여자라고 자기 엄마를 욕하고 다녀요. 그걸 보다 못한 미운 아저씨가 이 큰아들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야, 세상 사람이 다 너희 엄마를 욕하고 저주해도 너만은 그러면 안 돼. 왜? 너는 엄마를 미워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어머니는 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를 임신했을 때 어머니는 얼마든지 너를 유산시킬 수 있었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낳아서 이렇게 키웠단다. 만약 엄마가 너를 포기했다라면 엄마는 아마 매우 순탄한 삶을 살았을 거야. 여러분, 미혼녀가 아들을 데리고 생활한다는 거,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것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 비판을 의식하며 살았을 거예요. 이 아들만은 절대로 엄마를 미워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엄마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놀라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설교하고 올라갔을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 다음 읽지 않겠습니다. 자, 이 성경은 뭐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 성경을 연구하는 길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신약시대고, 신약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후에 한 50년 후에 신약 성경이 나왔지,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온통 39권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구약 성경의 인물과 사건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날 몇 달 전에 그 설교를 마치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제 담임 목사실로 5층 건물까지 터벅터벅 걸어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담임 목사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회의실 앞에 거기 회전 의자에 저는 순간적으로 지나치는 그런 환상 같은 걸 봤어요. 예수님이 거기 앉으셔서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을 봤어요. 순간적으로 지나쳤지만 제 느낌에 내가 오늘 예수님을 주제로 설교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은 이야기하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모세의 위대함을 말하지만 예수님의 위대함은 얼마나 자주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경험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설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는 일이구나. 저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팀 켈러라는 분이 팀 켈러의 예수라는 책이 제목으로 나와서 표제 한번 보시면, 근데 그 책의 부제를 보면 이 시대가 잃어버린 이름 예수 나옵니다. 정말 이 시대가 아브라함도 알고 다윗도 알고 모세도 아는데 정작 예수란 이름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몇 번씩 인용되는 이름이지 별로 예수란 이름을 설교하지 않고 또 별로 또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기독교의 비극입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가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위기에 직면한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예수를 설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얘기들, 성공하는 이야기들은 많이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자주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예수님의 책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입에 올려봤을까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보았을까요?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영광 올린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주기도문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자주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을 설교하고 예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듯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내 인생을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내 인생에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인생길 속에서도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